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자, 이건 너무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옛날에 깡패여도 전과자 할지라도 아파서 난 교회에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해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나는 돈 없어서 명절에 못 가요. 부모님은 그 또 마음이 아파. 야, 돈 없어도 명절에 와라. 내가 형들이 또 형제들이 나 용돈 주면 내가 그거 너 줄게. 그런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죠? 내리사람 또 아픈 사람. 부모는 아픈 누가 형제들 가운데 아픈 자의 편이 들어요. 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다. 일하신 아들을 주셨다. 세상에도 독생자 많아요.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창조한, 같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낫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주는 이 아픔, 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자, 이제 빨리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절대로 법을 지켜서 뭐 주일자 지켜서 11조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은사로 은사, 은총,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함을 받았다. 오늘 말씀은 360, 아니 지금 38년 목회는 39년 전인데 오늘이 제일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모심으로 여러분 좀 모시세요. 예수님 내 안에 늘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외롭지도 않고 그러면 또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이제 얼른 빨리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읽읍시다. 주여.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이요. 어떻게?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있어야 돼요. 아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겠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성전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잖아요. 38년 병자도 고치셨잖아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 성자, 성령, 성부,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재창조. 부활은 재생, 다시 사는 거. 여러분은 재창조. 아멘. 다 같이 연결됩니다. 죄에서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천국을 얘기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없애고. 우리가 잘 들으세요. 거기서 부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근데 뭐 그냥 믿자. 좋은 소리. 그런데 잘 들으세요.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따라서 부활이 종교다. 그러니까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서 유일한 기독교. 종교, 그건 가짜예요. 부활이 진짜 다시 사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만 이건 종교 아니에요. 4대 성인. 훌륭한 일을 것 같다. 뭐 부활도 얘기했지만 결국 부활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불쌍히 죽어갔구나. 그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겠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사랑하겠고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또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기적도 베풀고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인격적이고 참 4대 성인들이고 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고 살아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끝났다면 죽으면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은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 왜 죽은 자를 내 산 자를 죽은 자로 생각하고 찾느냐고 천사들이 부짓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보이면서 나가 살아났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네가 그렇게 보고 믿으려고 그러냐? 보고 믿는 것은 그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했는데 우리 모든 믿음으로 마시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오늘 이 귀한 믿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또 우리보다 좋은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는 그 과정에서 그의 참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겠지. 또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러나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할 때 또 모든 것을 성취할 때는 그 고난,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치 불순물 가운데 있는 이 산에서 그 광산에서 금을 캔다든지 은을 캐면 그걸 용광 위에 도관 위에 풀물거리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서 순금과 순은을 만들듯이 이게 참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견딘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한 것을 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고난에
참여를 위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귀한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예수님 그 고난 받은 거 아시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를 위한 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결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목격한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그가 또한 승천하신 그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남 위에 짐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우리를 위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은 이 세상 아니라 저 세상 가서 온전히 새롭게 나는 지금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롭게 나는 것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증생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우리가 이 부활 참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해야지.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판자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말씀도 또한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몇 절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또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17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의 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난을 아멘. 바로 18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천국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이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겠으니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나의 죄성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옵니다. 육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영적인 몸은 영과 육이 있잖아요. 육신의 몸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기까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했잖아요. 예수님 고난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치욕당하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짐을 짊고 가고 십자가를 부끄러워. 그 얼마나 그 아픈 고통, 배신, 배반, 끝내는 우리 하나님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됐죠. 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 아버지 뜻은 네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서 아버지요, 아버지 불렀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걸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자기의 뜻을 자기가 다 이뤘다고 했어요. 아멘.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참여하는 것이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잘 들어보세요. 2절에서 4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도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해요. 천국 가서 살 것을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을 즐거움을 해요.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3절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싸움으로 내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했다. 바로 영적인 싸움. 너희는 아직 순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거 뭐 이렇게 볼포토 오르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멘.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할 만한 차라리 몸을 따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데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부활은 지구의 정말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새로운 영체의 몸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다음으로 그가 강림하실 때 또 무덤이 터지고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된다.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으니 여러분과 이제 부활과 재림 마지막 이 세상 정말 심판할 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데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영생함을 얻는 거죠. 또 이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지옥불에 떠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니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아까 17절 18절 읽었죠. 그 다음에 제가 빨리 34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가면서
앞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간구하시는 자예요.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이요 예수님이.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파도 죽음도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아멘.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고난과 박해와 또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어떤 사람 희생적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 내준 사랑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배신 배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손주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이어경 교수는 그 박사는 손주가 그 죽음 앞에서 또 자기 딸이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딸이 암으로 죽는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그 교수를 볼 때 그 또한 천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 우리 한국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잖아요. 나쁜 사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자꾸 믿음의 사람 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164장을 우리 부릅시다.